대종고 스님 서장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증시랑이 도를 묻는 편지를 서두로 해가지고 6번에 걸쳐가지고 대종고 스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데, 처음에는 간절함을 강조하셨고 다른 거는 다 군더더기다. 그 다음에 또 화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화두에 대해서 연물하듯이 들면은 안 된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리고 네 번째부터는 크게 지적하시는 것보다는 응원을 하고 그대로 잘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만 해라. 5번째는 너가 이제 칼자루를 줬다. 너가 말하는 걸 들으니까 이 조사 스님들께서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방편으로 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가 잘 알고 있구나. 하지만 또 5번째, 6번째에 가가지고 한참 힘든 이제 고비를 앞두고 있는 그런 걸 보신 거겠죠. 대종고 스님께서. 요런 때 흔들리지 말아라. 그런 당부까지 이제 하시는 흐름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찾아온 제자에게 선지식이 어떻게 가르침을 주시는지 어떤 모범이 되는 그런 정석을 함께 잘 봤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지나갔어요. 여기 증시랑은 이제 지나갔고, 이 참정의 도를 묻는 편지. 이 편지는 스님 47에, 앞에는 증시랑하고는 46이셨을 때 다 주고받은 편지고, 1년 뒤에 다음 해에 남전에 운무남에 계실 때 질문한 것으로 깨달은 분상에 있는 사람의 편지를 들어서 또 앞에 깨닫지 못한 증시랑하고 비교가 되게끔 했다. 이제 순서를 좀 이렇게 조정했다. 그러면 제가라는 거겠죠. 편지 시작입니다. 저가 최근에 스님의 방을 두드렸는데, 스님께 찾아뵙고 가르침을 구했는데, 저의 어리석고 꽉 막힌 소견을 바로잡아 격려해 주심을 공경히 입고서야 바로잡아 주신 덕분에 호련히 깨달았나이다. 첫 문장이에요. 이참정에. 제가 스님 찾아뵙고 가르침 구했는데 스님께서 저의 어리석고 꽉 막힌 소견을 바로잡아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를 입고 호련히 깨달았습니다. 주석들이 좀 많아요. 이제 처음 등장해서 그런 것도 있을 테고,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실, 스님의 방, 주실에 대한 출처. 주실은 서천축의 4번째 조사이 우바국다께서 법을 전하고 교화, 인도함에 제도를 받은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 주실은, 여튼 우선 또 보겠습니다. 늘 사람을 제도할 때마다 하나의 산가지를 석실에 두었다. 그 석실은 세로 18주, 팔목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 그리고 너비는 12주, 너비는 조금 더 좁고 였는데 그 사이에 가득했다.
사람을 제도할 때마다 거기에 뭔가 표시를 한 거예요. 어떤 함에다가 석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석실이 광이 아니라 좀 작아요. 주실은 사람 이름인 건가요, 그럼? 여튼 산가지 이렇게 다 한국어로 해놔도 어려워서 산가지, 산에 있는 가지인지 살아있는 가지는 아닐 테고 산가지가 석실에 가득 차니 법을 부촉하고는 결과부자해 돌아가시니 나는 내 할목 다 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산가지가 근데 또 크기가 얼마나인지 모르니까 가득 채우고 예를 들어서 이쑤시개로 그러면은 요 이제 뭐 팔 정도 되는 팔꿈치부터 발목까지 되는 정도의 함을 가로 세로는 있는데 또 높이는 없으니까 가득 채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제도했냐. 뭐 이런 이제 느낌이 있는 거죠. 석실에 가득 차니 법을 부촉하고 뒷사람에게 이제 부촉하고 당부하고 위촉하는 거예요. 위촉장 주는 겁니다. 결가부자에서 돌아가셨다. 그 제자인 제다가 존자가 석실 안에 산가지로 답이하였다고 한다. 석실 안에 산가지로 답이했다. 답이하려고 그러면 또 뭐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이로부터 강사가 도를 묻는 사람을 선지식이 도를 물어 들어오는 사람을 제접 그러면 가르침을 주는 건데 좀 더 가까이 무릎이 닿는 거리에서 뭐 그런 식의 설명이 또 있었습니다. 다른 책에서 제접하는 곳을 주실이라 하였다. 주실은 서천국의 네 번째 조사인 우바국다켓을 법을 전하고 교화 인도함에 제도를 받은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 문장이 약간 비문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주실은 이런 우바국다께서 많은 교화 제도, 교화 인도하고 제도를 주실에서 제도받은 사람이 많았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하려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은 쓰지 않는 그런 한자어들이다 보니까 근거를 이렇게 세세하게 찾으셔가지고 또 주석으로 남겨놓으신 겁니다. 소견을 바로잡아 격려의 주심을 소견 풀이 자라지 않음, 또 물이 흐르지 않음. 그러니까 막혔다. 아니면 또 풀이 자라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견해를 바로 잡아주셨다. 갖고 있는 견해는 풀도 나지 않고 그 다음에 물도 흐르지 못하고 뭔가 그러면은 건조한 느낌이죠. 사막이거나 화성이에요. 그런데 스님께서 바로 잡아주신 덕분에 거기서 싹이 텄습니다. 이 소흥 5년 을묘 정월의 강급사 소명이 때마침 전주의 급사가 되어 소계에 암자를 짓고 스님을 모셔와 살게 했다. 이 스님은 지금 대종고 스님일 것 같은데 강급사 소명이 이때 이참정 강급사 그 나랏일의 지위 이름이었어요. 급사는 채낭중 등이 산에 올라와 서로 논란을
벌였는데 서로 논쟁했는데 이참정이 스님께서 애써 묵조의 삿된 선을 물리치심을 보고 의심과 분노가 반반이더니, 지금 이 편지 쓰는 이참정이 처음에 대종고 스님 만났을 때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다. 이 스님이 얼마나 잘났길래 그럼 본인이 여태 묵조 수행을 했었던 걸 수 있겠죠. 존중하고 있던 묵조에 대해서 이렇게 삿대다고 말씀하시냐. 의심과 분노가 반반이더니, 그러면 의심 반 분노 반이라는 건가요? 좋은 생각은 하나도 없는 거네요. 그럼 하루는 스님께서 대중에게 정전백수자를 오늘 다시 새롭게 들어서 조주관문을 타파하고 특별히 깊은 도리를 찾겠노라. 정전백수자를 오늘 다시 새롭게 들어서 화두를, 너네들 화두 드는 식은 다 틀렸다. 내가 이거 한번 새롭게 뜯어 고치겠다. 그리하여 특별히 깊은 도리를 찾겠노라. 감히 대중 스님에게 묻노니, 이왕 조주의 관문을 타파한 바에는 무엇 때문에 특별히 깊은 도리를 찾겠는가? 이왕 조주 관문을 타파한 바에는 공부 마쳤으면 뭘 또 찾냐? 그러니까 앞에 문장하고 보면 정전백수자를 요 화두를 다시 새롭게 들어서 조주의 관문을 타파하고 특별히 깊은 도리를 찾겠다. 그런데 타파하고 특별히 깊은 도리는 왜 찾아야 될 것 같냐? 하시고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시기를, 처음에는 풀의 길고 짧음만 의심했는데 불태우고 보니 땅이 고르지 않음도 알았노라고 하셨다. 이제 그러면 특별히 깊은 도리를, 그럼 뭘 이야기를 하는 것 같냐? 아무도 나서서 말하는 자가 없으니까 양구하셨다가, 처음에는 풀이 길다 짧다, 풀이 길다 짧다, 늘 맞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 그랬는데 풀을 다 태우고 풀 없애고 나서 봤더니 풀은 애초에 다 길이가 다 똑같이 가지런했던 거고, 풀 심겨져 있던 땅이 들쑥날쑥이었다. 아무 잘못도 없는 풀이었다. 참정이 이 말을 듣고 호련히 깨닫고는 스님에게 말씀드리기를, 만약 뒤에 하신 말씀이 없었더라면 제가 또한 하마터면 실수할 뻔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주석이라 글자가 작아서. 이로부터 집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 이 편지를 썼기에, 지금 쓰고 있는 편지, 지금 하고 있는 이참정의 말은 이런 정황이 있다. 이거를 또 감안해라 보는데, 뭐 주석이었는지도 그래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 강급사 소명, 그러면 강소명이에요, 이름이. 이 강급사가 이제 전주 땅의 급사가 되어서 소개에 암자를 짓고 이 대종고 스님 모셔가지고 살게 했어요. 47이니까 귀양살이 시작하는 거는 53이었죠. 이제 좀 전인 상황인데, 그래서 모셔놓고 함께
부처님 가르침 선수행을 하는 그런 또 서로 신분이 있는 자들끼리 이 이참정, 지금 편지 쓸 이참정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데 서로 논란을 논란을 벌였다가 아니래네. 논란을 벌였다. 애매합니다. 그러면은 시비를 서로 끊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지. 하여튼 이참장을 이제 마땅치 않았어요. 스님께서 묵조를 물리치는 걸 보고 의심 또 분노하다가, 그런데 그래도 동참했어요. 그러고 이제 안 가면 그만인 건데 마음에 안 드니까. 하지만 어쨌든 걸음은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스님께서 대종고 스님께서 정전백수자를 오늘 다시 새롭게 들어서 조주관문을 타파하고 특별히 깊은 도리를 찾겠다. 너희들에게 묻겠다. 이왕 조주관문 타파한 바에는, 공부를 그러면은 깨친 후에는 무엇 때문에 특별히 깊은 도리를 찾겠는가? 그리고 양보하셨다가 처음에는 풀의 길고 짧음만 의심했는데 지말적인 거에 늘 이렇게 휘둘렸는데 저거는 길다, 요거는 짧다. 불태우고 보니 이 땅이 고르지 않음도 알았노라. 요거는 우선 조금 놔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돌아오고. 격려해 주셨다는 내용이 이제 요 내용이다. 여태까지 요거 듣고 본인이 후련히 깨닫고, 이제 만약 그 말씀이 없으셨다면 제가 또한 하마터면 실수할 뻔했습니다. 공부 마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뭔가 그런 감이 왔다. 여기서 후련히 깨달았다라는 건 이제 그렇게 우선 들립니다. 소견을 바로 잡아 격려해 주셔서 후련히 깨달았나이다. 돌이켜 생각하니 육근 육식이 근과 식이 우매하고 둔하여 평생의 배움과 식견이 모두 다, 이제 그 정견 바를 정자 말고 아르마리에 떨어져 있었음이라. 하나를 취하면 하나를 버림이 마치 해진 솜옷을 입고 가시덤불 속을 걷는 것과 같아서 끝내 스스로 얽혀 버렸나이다. 하나를 취하면 하나를 버림이. 이거 집착하다가 또 저거 집착하다가 늘 이제 윤회하는 그런 모양을, 내가 이러고 살아왔구나. 이러고 살아온 것이 마치 솜옷 입고 가시덤불 속을 걷는 것과 같았다. 오늘 한번 웃음에 호련히 다 놓고 보니 기쁘고 다행함을 헤아리기나 하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기쁨, 이 다행스러움은 이러합니다. 스님의 세세하신 자애로운 가르침이 아니었다면 어찌 이루었겠나이까? 성에와 살면서, 그러면은 이제 궁이겠죠. 이 성은 전주성이네요. 수도는 아니고. 성에와 살면서 옷을 입고 밥을 먹으며 아이 안고 손자와 노는 등 무엇이든지 다 예전대로 하되, 깨닫고 보니까 다를 게 없이 똑같은데, 이왕 얽히고 막힌 정은 잊혀지고 그간에 얽히고 막혔던
그런 정이 잊혀지고 머물던 마음이 다 어디 머물 곳 없이 늘 자유롭게 흘러가더라. 그리고 기특한 생각도 하지 않으며 그 나머지 숙세의 습관과 그 여태 살아온 습관과 옛 장애도 점점 가벼워지고, 그러면 또 말을 좀 바꾸면 숙세의 습관, 옛 장애가 한 방에 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가벼워지고 얇아진다. 점점 이별에 임하여 자세히 거듭하신 말씀을 감히 잊을 수가 없나이다. 이별에 임하여. 그러면 이제 대종구 스님하고 떠날 때의 말인 건지, 이 이별이 그때에 스님께서 자세히 당부해 주신 말씀을 감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생각하니 겨우 입문은 할 수 있었으나 큰 법을 밝히지 못했기에 때에 순응하고 사람들과 왕래하며 하는 일마다 막힌 듯 깝깝했다. 자유롭지 못하니 순응이 잘 안 되고 마음에 안 드니까, 마음에 드는 경우는 10번에 한 번도 없죠, 사실. 그러니까 근데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순응이 되다가도 또 지나면은 또 한 번 생각나고, 사람들과 왕래함에도 이 나란 일을 하고 하니까 또 얼마나 이 컴퓨터가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갔겠어요. 계산과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이에 막힌 듯 자유롭지 못했는데 다시 이끌어 깨우쳐 주시길 바라오며 마침내 끝내 끝을 맺게 해주시면 어떻게든 스님의 법석을 티 없이 말끔하게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말이 감을 잡는데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에 와서 살면서 옷 입고 밥 먹고 또 손주랑 놀고 다 예전대로 하는데, 그런데 얽히고 막힌 정은 뭔가 이게 가벼워졌다, 잊혀지고 얽히고 막힌 정, 그러면은 뭔가 좋은 인연이면, 좋아하는 사람이면 더 해주고 싶은데 더 해주지 못해서 뭔가 아쉬움, 아니면 또 나쁜 인연이면 원수를 갚아주지 못해서 이게 마음에 또 남아있고, 이런 얽히고 막힌 정은 잊히고 이게 별로 이제 괴롭지 않다. 그리고 기특한 생각도 하지 않으며 기특할 것도 없더라. 이게 원래 이런 거였는데 싶으니까, 기특하다 하려면 이거는 특별한 거고 남들 못하는 건데 내가 이뤄냈다 이러면은 기특해지는 건데, 원래 이런 거였다. 나머지 숙세의 습관과 옛 장애도 점점 가벼워지고 얇아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헤어질 때 거듭 말씀해 주신 것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다시 생각하니 겨우 입문한 건데, 저의 지금의 깨달음은 겨우 입문한 건데, 문에 들어온 건데, 제가 봐서도 아직 제가 큰 법을 밝히지 못했기에 스님께서 다시 이끌어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편지였어요. 가르침을 구합니다. 예전에는 모르고 의심과
이거는 이제 편지에는 없는 거지만 의심과 분노와 하지만 또 믿음도 있으니까 찾아가고 했던 걸 테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제가 완전히 긍정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답하는 편지. 같은 47이셨을 때 쓰신 겁니다. 1135년. 남전에 운무남 계실 때. 말씀하시되 그 앞에 편지 보내온 거 보니까, 그러면 지금 대종고 스님은 늘 상대방이 하는 말을 유심하게 보시고, 지금은 뭐 편지지만 직접 만났을 때도 그러하셨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포인트들을 찝어내십니다. 전주성에 와서부터 옷을 입고 밥 먹고 아이 안고 손자와 노는 등 모든 일을 다 예전대로 하되 이미 얽히고 막힌 정, 일랑 있고 또한 기특한 생각도 짓지 않고 숙세의 습관과 옛 장애도 점점 가볍고 얕아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니 이 말을 거듭거듭 읽고 껑충껑충 뛸 듯 기뻐했노라. 관용구구인 걸로 보입니다. 앞에 증시랑한테도 쓰셨던 표현입니다. 거듭 읽고 껑충껑충 뛸 듯 기뻐한다. 논어에 나오는, 거듭 읽는다는 논어에 나오는 어떤 표현이라고 나오네요. 주석에. 바로 이것이 부처님법을 배우는 효험이니, 효험. 만일 도량이 넓으신 분의 한 번 웃는 가운데, 도량 넓은 분, 대인. 한 번 웃는 가운데 백천가지를 명쾌히 해결함이 아니라면, 부처님을 말하는 표현일 수 있겠는데, 깨달은 불보살의 한 번 웃는 가운데 백천가지 명쾌히 해결함이 아니라면 오히려 내 집에 참으로 전할 수 없는 묘함이 있음을 모를 것이며, 내 집에, 남의 집이 아니라 내 집에 묘함이 있다. 그런데 그 묘함은 주고 싶어도 줄 수도 없고 남이 뺏어갈 수도 없고 그러한 묘함이다. 이런 게 있었다는 걸 모른다. 백천가지 명쾌히 해결함을 맛보지 못하면, 만약 이와 같지 않은 놈일진데 깨닫지 못한 놈은 의심과 분노 두 법문을 미래의 시간이 닿도록 끝내 깨뜨릴 수 없었으리라. 여기에 대해 주석이 의심과 분노, 두 글자는 스님의 깨달은 정도를 의심하고, 뭐에 대해 의심이냐? 저 대종고 스님이든 아니면 누가 됐든 간에 믿음을 내니까 찾아가서 가르침 구하고 법문 듣고 하지만, 그런데 또 의심도 있다. 의심, 그 다음에 스님이 사대부들을 꾸짖은 것에 대한 노함, 그러니까 앞에 편지에서의 주석에 나왔던,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이 참정이, 그러면 대종고 스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찾아온 저자는 나를 뭐 그렇게 신하지 않는다. 의심이 있고 내가 뭐라고 잔소리 했더니만 기분 나빠하는 걸 숨기지 못하는데, 그래서 의심과
이제 분노. 의심과 분노 두 법문을 미래의 시간이 닿도록 끝내 깨뜨릴 수 없었으리라. 두 법문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한자로 이게 뭔 문자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여튼 이런즉 가령 하늘 태호공 하늘로 나 운문의 입을 삼고 하늘을 그러면 앞에 거는 이제 이 대종고 스님의 법문인 거겠죠. 나의 입을 삼고 하늘을 입으로 삼는다. 조동아리 입. 풀이나 나무, 기와 돌이 모두 광명을 놓아 도리를 설해 도울지라도 삼라만상이 다 광명을 빛을 발하면서 도리를 설해 도울지라도 정말 또한 어쩔 방법이 없느니라. 온 천하가 도와줘도 제발 깨달으라고 돕게치라고 도와줘도 답 없다. 의심과 분노 가지고는 오히려 이러한 인연은 전해줄 수도 없고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라서 반드시 스스로 증득하고 스스로 깨달아야 하며 스스로 수강하고 스스로 쉬어야지만 마침내 사무친 줄 믿으리라. 사무친 줄 믿는다. 사무친 줄 믿는다. 사무친 줄 믿지를 못한다. 간단하게 또 정리하면 이제 그 이참정 당신께서 거사가 보내온 편지에 이제 어떤 깨달음에 대한 본인이 어떻게 느끼는지 어떤 변화가 왔는지 묘사를 한 것을 보니까 그러면은 정말 뭔가 맛을 본 게 맞다. 여기서 점검 한번 하신 거고 그래서 이 말 읽어보니까 껑충껑충 뛸 듯 기뻤다. 이게 바로 부처님 법 배우는 효험이다. 다른 거 아니고 묵조 아니고 지금 이참정은 묵조하다 온 거사라고 이제 봐도 틀리지 않을 테니까 그 말키고 앉아가지고 고요하고 조용히 만드는 게 아니라 당신이 느낀 그게 부처님 법이다. 만일 도량 넓은 분이 한 번 웃는 가운데 언하에 대오하는 거다. 지금 백천가지 명쾌히 해결함이 아니라면 이 깨달음이 아니라면 그러면은 아무리 묵조해 본들 모른다. 뭘 모르냐? 내 집에 묘함이 있는 걸 모른다. 갈고 닦아서 만드는 그런 거가 아닌 묘함이, 모양 없는 묘함이 있음을 모른다. 만약 이렇지 못하다면, 이러한 깨달음을 맛보지 못한다면 늘 의심과 분노 속에서 그 미래 시간 다 가도록 묵조를 세세생생 하더라도 모른다, 깨트릴 수 없다. 하늘로 나의 입을 삼아서 하늘을 나의 입으로 삼고 온갖 풀, 나무, 또 기와 돌 모든 게 다 광명을 놓아서 도리를 설에 도울지라도 방법 없다. 이건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반드시 스스로 증득,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수긍하고, 스스로 쉬어야 된다. 그럴 때 마침내 사무친 줄 믿는다. 이것도 조금 제가
나중에 더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친 줄을 믿는다. 도에 사무친 것에 대해서 믿는다. 스스로 쉴 때에 긍정이 그제서야 된다. 깨달아 봐야지만 이제 사무칠 수 있다. 안 그러면 앉아가지고 조용히 만들면 좀 컨디션 좋아가지고 잘 될 때는 야 그러면 믿음 그래 역시 이 법이었어 하다가도 좀 또 안 되고 하면 이거 맞나 또 이런 의심이 또 끼어들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한다. 사무치지를 못한다. 황면노자께서 이거는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황면노자 얼굴이 색깔이 다르다고 인도 사람이니까 중생의 말인 모든 함이 있는 허망한 일 여기 이렇게 인용 중생의 말인 모든 그러면은 허망한 유의법은 취하지도 말며 설령 또 언어의 길을 의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말 없음에도 집착하지 말라. 말에 집착하지 않는다. 모양에 집착하지 않는다. 여기서 방심하지 말고 모양 없음, 말 없음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황면노자께서 부처님께서 진작 말씀하셨다. 보내온 편지에 또 네가 쓴 글 보니까 얽히고 막힌 정을 잊었을 뿐만 아니라 또 기특한 생각도 하지 않는다. 요 말이 방금 앞에 말한 부처님 말씀하고 은근히 개합함이라. 부처님 말씀하신 그런 뜻을 너가 맛본 것 같다. 맛봤다. 바로 이 말씀은 부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어긴 것은 곧 마구니의 말이니라. 너가 정말 어떤 무위법에 대해서 이제 맛을 보고 맛을 본 사람의 표현이다. 있음과 없음 양쪽에 다 머물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내가 옛날부터 큰 서원이 있었으니 차라리 이 몸으로써 모든 중생을 대신해 지옥의 고통을 받을지언정 끝내 이 입으로 부처님 법을 가져서 인정을 위하여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지 않겠노라고. 이제 당신의 서원, 나는 지금 숨 쉬고 모양 쓰는 거는 모두 이러한 데 뜻이 있다. 차라리 모든 중생을 위해서 지옥의 고통을 받으면 받았지. 지옥의 고통을 받으면 받았지. 그러면 뉘앙스상 묵조를 사선이라고 대놓고 그러면 비판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한 것에 대해서 그럼 나는 내 인과를 받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야 된다 그러면 남을 비난을 했다 해서 그러면은 나는 차라리 지옥에 가면 갔지. 끝내 이 입으로 부처님 법을 가져서 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다 부처님 법이다. 그거 말고는 인정을 위하여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지 않겠노라. 참 모진 소리 하기에는 또 미안하니까 또 면전에다 대고 묵조 열심히 하다 온 거 뻔히 아는데 거기다 대고 네가 하는 거는 다 부처님 법이 아니라 삿된 마군이다. 너는 사이비 종교 하다 왔다.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 과보를 다 감내하겠다. 양보할 생각이 없다.
그대가 이미 이런 경지에 도달하였으니 너가 얘기한 그러면은 정법으로 맛을 봤으니까 이 일은 사람에게서 얻을 수 없음을 스스로 알리라. 너가 맛봐서 이제 알겠지만 이거 누가 준다고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응당이 예전 그대로 할지언정 응당이 예전 그대로 인연 따라서 할지언정 결코 큰 법을 밝히고 밝히지 못함과 일에 응하여 막히고 막히지 않음을 사람에게 물을 필요가 없음이니 너가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럼 너는 이제 큰 법을 이제 맛을 봤다. 큰 길에 올라섰다. 들어섰다. 그래서 이젠 스스로 의심이 생기면 내가 의심이 있을 때 내가 그러면 똑바로 길을 가고 있는 거냐 아니면 유턴해야 되는데 길 잘못 들어온 거 아니냐 이런 걸 남들한테 사람에게 물을 필요가 없다. 만약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곧 예전대로가 아니리라. 만약 앞에서부터 다시 읽을게요. 그대가 이미 이런 경지에 도달했으니 이 일은 사람에게서 얻을 수 없음을 스스로 알리라. 다만 응당이 예전 그대로 할지언정 인연 따라 하면 되지만 공부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을 물은 거고 앞에 편지에서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런 내용이 지금 들어있네요. 예전 그대로 할지언정 결코 큰 법을 밝히고 밝히지 못함. 또 그걸 계산인 거죠. 계산. 또 일에 응하여 막히고 막히지 않음을 사람에게 물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막힌 것 같든 잘 흘러가는 것 같든 이게 맞냐 틀리냐 자꾸 돌이켜보고 따져서 스스로에게 묻든 남에게 묻든 그럴 필요가 없다. 지금은 그냥 시간 잘 보내라 이런 거죠. 만약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자꾸 또 계산을 하고 이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곧 예전대로가 아니리라. 이 표현이 지금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예전대로가 아니라 예전을 어느 시점으로 말하는 건지 예전대로가 아니다. 큰 법을 밝히고 밝히지 못함 내지는 일에 의해서 막히고 막히지 않음 이거 사람한테 물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나의 지금 하는 이 말이 긍정이 된다 그러면은 예전대로가 아니다. 깨닫기 전하고는 다르다. 예전에는 일이 어쨌든 잘 돼야 되니까 목표가 있고 성취해야 될 게 있고 나라에서 받는 미션들이 늘 있었을 테고 결과를 내야 되니까 계속 그런 거 따지고 도에 있어서도 또 그렇게 또 접근을 했었을 테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쉬워졌으면 법을 밝혔다, 밝히지 못했다. 일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저기 묻고 다니고 계산을 하고 할 필요가 없음에 대해서 이런 생각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똑같지만 예전 그대로 할지언정 여기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전 그대로 할지언정 곧 예전대로가 아니리라. 똑같이 옷 입고 밥 먹고 아이 안고 손자와 놀고 모든 일을 다 예전대로 하지만 겉으로는 똑같지만 예전대로가 아니다. 아닌 게 있다. 받아보니 여름을 보낸 뒤 또 이 이참정이 쓴 구절 인용하면서 여름을 보낸 뒤 비로소 다시 나올 수 있었다. 앞에 편지에 이런 내용은 못 본 것 같은데 뭐 생략이 됐든
여튼 여름을 보낸 뒤 비로소 다시 나올 수 있었다. 추정을 해보면 뭔가 크게 깨달음을 맛본 다음에 그 어떤 그러면은 갑자기 맞닥뜨린 그러한 큰 변화에 대해서 뭐 또 표현하자면 보림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비로소 다시 나올 수 있었다. 뭔가 좀 가지런해졌다, 진정이 됐다, 뭐 이런 뜻일런지 이렇게 너가 썼는데 내 뜻에 꼭 맞음이로다. 만약 다시 바삐 서두른 나머지 급히 구하려는 마음을 쉬지 않는다면 곧 적합하지 않으리라. 서둘지 말아라. 서둘 게 없다. 지금 너의 공부의 어떤 시점으로 봤을 때 말은 조금 그렇고 그렇게 크게 맛을 본 이후에 급할 게 없다. 더 욕심낼 게 없다. 더 이거 맛봤으니까 더 큰 거 내가 깨달아 보겠다고 분명히 더 큰 게 있겠다 싶어서 이게 진짜였네. 그러면 더 진짜가 더 뭔가 있겠네 싶어서 서두른다면 적합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뜻에 꼭 맞다. 지난날 그대의 환희가 몹시 깊었음을 보았기 때문에 감히 털어놓고 다 말하지 못한 것을 공부한 직후에는 한참 좋으니까 거기다 내놓고 또 뭔가 이제 얘기하기는 좀 그래가지고 어차피 얘기해봤자 그땐 귀에도 들어오지도 않고 이제 공부한 직후는 이제 이 편지로서가 아니라 거리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직접 이 암자에 있을 때의 이야기가 주석을 통해서 우리가 본 거죠. 소계 절강성 남쪽에 암자 짓고 스님 모셔서 살게 했을 때 그때 이제 호련히 깨닫고 스님께 직접 말씀을 드린 거였으니까 뒤에 하신 말씀이 없었다면 제가 또 하마터면 실수할 뻔 했습니다. 제가 또 하마터면 실수할 뻔 했습니다. 여태까지 법을 구하는 마음으로 이참정의 전사는 제가 모르지만 부처님 법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으로 묵조만 했었을 수도 있는 거지만 여기저기 가르침도 구하고 아니면 또 스스로도 이런 경전 저런 경전 많이 보아오면서 다 이제 모양으로 그렇게 스스로 끼워 맞추고 생각하고 수행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는데 방금 하신 스님께서 해주신 법문이 처음에 풀의 길고 짧음만 의심했는데 풀의 길고 짧음을 의심했는데 불태우고 보니 땅이 고르지 않음도 알았노라. 땅이 고르지 않더라. 얼추 시간은 다 됐지만 요 보고 있던 문단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름을 보낸 뒤에 비로소 다시 나올 수 있었다고 하니까 내 뜻에 꼭 맞음이로다. 지난날에는 그대의 환희가 몹시 깊었음을 보았기 때문에 다 말하지 못했는데 혹 말로 방해할까 염려해서였다. 요즘 환희가 이미 가라앉았기에 비로소 외람스럽게 가리키노라. 외람스럽게 가리키노라.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으면 잘못된 걸 가지고 기뻐한다든지 그러고 있었으면 당연히 지적하셨을 텐데 또
이제 지금 분명히 정법으로서 깨달음을 맛본 거였을 테고, 당신도 다 느껴보신 거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어차피 저건 냅두면 또 금방 잦아드니까, 금방은 아닐 수도 있고요. 잦아드니까 시간을 좀 뒀다가, 이젠 너가 좀 진정이 된 것 같으니까 얘기를 해주마 하면서 나오는 내용은 궁금하시면 내일 오시면 됩니다. 대종고 스님 당신의 말씀인 건지 또 어디 앞선 출처가 있는 말씀인지 지금 여기에는 더 언급은 없는데 그냥 새롭게 공부를 조조 스님의 화두를 내가 그러면은 한번 내가 정리해야겠다. 크게 깨친 후에 화두 공부 마친 후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특별히 말이 제가 단어가 조주의 관문을 타파한 다음에 무엇 때문에 특별히 깊은 도리를 찾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깊은 도리를 왜 찾겠냐? 공부했으면 끝 아니냐? 공부했으면 끝 아닌데, 아니 끝인데 왜 자꾸 안거하라 그러고 안거증 신청하라 그러고 뭘 자꾸 하라 그러냐?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답하시기를 풀이 길고 짧음을 봤는데 알고 보니까 땅이 높고 낮음을 알게 되었다. 뭔가 안목이 깊어지는 그러한 느낌도 있는 거고요. 잘 봤습니다. 지금 편지, 첫 번째 편지는 그 증시랑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도 그랬고, 첫 번째 편지는 이제 길어요. 쉬었다가 또 정진하겠습니다.